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무엇이신가요? 물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가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분이시라면요, 특히 젊은 세대이신 분들이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연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미국 문화에 오래 젖어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한국 문화의 관점에서 보든 혹은 이 미국 문화의 관점에서 보든 이 크리스마스는 어쨌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 다른 문화권 안에서도 동일하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단 한 가지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물입니다. 자, 한국 문화든 미국 문화든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가 다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뭐해요?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는 명절이라고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대체 왜 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기억되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신 이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에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보죠. 그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자, 말씀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그 사건, 자,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자, 하나님의 안에 계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하면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좀 더 제가 지역에서 정확히 지극해 드리면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다만 이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선물을 포함합니다. 선물이라는 개념을. 자,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자, 말씀이 되신 하나님의 외아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신 이 선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첫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신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이 바로 베들레헴 그 크리스마스 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그날 태어난 날 존재하기 시작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그분이 존재하기 시작한 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4절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 말씀이 그날부터 태어나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존재하셨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기 전에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셨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그분의 탄생은 이미 존재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이라 불리신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전반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자세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걸음 더 갑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누가복음 읽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일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알리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특별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요한복음이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이 한 걸음이 아주 멀리 더 나가요. 어디까지 멀리 더 나가냐? 바로 이 태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14절에서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언제 계셨다고요? 바로 태초에 계셨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이전 그 태초 상태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2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이 다시 반복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 존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자, 많은 분들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간적으로요,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의미는 곧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적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적 개념, 모든 것이요,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함께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죠?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 전 상태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말씀께서 존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영원 전이라고 부르죠. We call it eternity past. In the eternity past, God the Father and His Son Word existed
together. 제가 영원 전 상태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곧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이외의 존재가 공존했다는 말이고 그 존재는 바로 말씀이라고 불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던 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의미는 두 분이 서로 떨어진 분리된 상태로 있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잘 알죠?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신 분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자신의 아들과 공존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아들께서도 시작이 없이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이 없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시작 없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아주 영원한 존재시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말씀이 서로 완전한 조화 속에서 깊은 사랑과 긴밀한 교제 관계 속에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 속에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 보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자, 근데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그 모든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신 그 말씀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누구도 하나님 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 품속에 계신, 여기서 말하는 건요, 품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가슴팍이에요. 가슴팍 안에 계신 그 외아들이신 그 말씀 밖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 찬란하며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말씀과 자신의 영광을 공유하셨고 또한 자신의 품속에 하나뿐인 아들이신 이 말씀을 품고 계셨습니다. 자, 창세 이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과 교제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놀라기는 아직 일러요.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요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신성을 공유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공존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아들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그리스도 원문에 이렇게 나오죠. Theos in ha logos. 자,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혹은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God was the Word. In English translations, it says the Word was God.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인격적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공존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다란 진리예요.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은 다들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란 말을 들을 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려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곧 아버지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Some people conclude because Jesus is God, the Father is God, the Father is
the Son. But that's wrong. 자,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 다뤘듯이 1장에 전반적으로 다뤄지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인격이세요. 같은 인격이 아니에요. 자, 만약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인격이시라면 요한은 결코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외아이들이신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라는 표현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란 것이지요. 두 분이 다른 인격이기에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시간 관계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분은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들이시죠. 두 분은 다른 인격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시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면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죠? 정신분열일지 몰라요. 다중인격 장애일지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문제 없으신 분이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철저하게 다른 인격이십니다. 하지만 두 분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듣고요, 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신 아들은 창조된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Some conclude that because Jesus is God, the Father is God, Jesus has to be a created God, according to Jehovah's Witnesses.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들의 영어 번역본인 이 신세계역에서 부정관사 A를 넣어서 이렇게 이 문장을 번역합니다. The word was a God. 이렇게 해요. 한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한 종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번역을 하죠. 자,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고대 그리스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요, 그리스어를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오역을 하신 건데,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코인의 그리스어에는 부정관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부정관사가 뭐예요? a or on 이란 표현이죠. 한글도 없죠, 사실. 우리가 사과가 있다라고 하지 사과 하나가 있다라고 안 하잖아요. 한글에도 이 부정관사 개념이 없는데 이 그리스어에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정관사 더가 생략된 명사가 그리스어 안에서요, 동사 이전에 올 때 이 그리스어 문법상에 따르면요, 이 명사는 이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지닌 본질적 속성이나 성격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굳이 그리스어와 영어를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스어 원문은 어떻게 나와요? Theos, hen, ha, logos. Theos 하면 뭐예요? God이죠, God. God이 먼저 와요. 이게 부정관사 명사입니다. A가 없죠. the가 없죠. the. 정관사 더가 없는 theos예요. 자, 그런데 A는요, was란 뜻이에요. 비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ha, logos 하면 the word라는 뜻이에요. 저기 정관사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동사가 in and이 오기 전에 theos가 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어 문법상 이 theos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그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속성.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코인의 그릭에서는 이런 문법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요한복음 1장 1절 후반부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며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가지신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구약에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께서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선포하셨었어요. 그렇죠? 자,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감이다.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다. 나밖엔 다른 신이 없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1절 나오죠?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가 곧 시작이요 끝이다.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만 스스로에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동일한 이 타이틀, 시작과 끝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예수님을
될 때에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타이틀을 자기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근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죽었다 살아나신 분 아버지신가요? 아니죠. 아들 예수님이시죠. 자, 그분이 바로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시다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계세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어떻게 끝나죠? 12절 13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자, 알파 앤 오메가가 뭐죠? A and Z예요. 알파벳에서, 그리스 알파벳에서 처음과 끝입니다. 자,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사이드 노트인데요.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시면요, 이 구절들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22장 가셔서요, 이 구절들 보여주시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내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정리해서 말하면요, 구약의 야훼께서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시작의 예수님께서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야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야훼이시다는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두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더해서 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다중적 인격을 가지신 이분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깊이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영존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영광을 공유하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그 사건이 곧 첫 크리스마스 날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끝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끝은 어떻게 날까요? 자, 요한복음 끝이 어떤 장면을 그리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의 사건을 다뤄요. 자, 그때 12제자 중, 정확히 말하면 11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그가 누구였죠? 의심 많은 도마. 자, 근데 도마가 어떻게 했죠?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와서 손을 내 창자국과 못자국에 넣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29절에 더 흥미로워요. 왜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29절이 왜 흥미롭죠? 자, 도마가 지금 어떤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니? 라고 정정해 주셨겠죠. 자, 근데 예수님 지금 정정하세요? 아니죠. 너가 고백한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그대로 믿는 모든 자가 다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말은 곧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인 것을 시인하고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자, 여러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로 받으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 때 대단한 선물 못 받으실지도 몰라요. 자, 그래도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본성에서만 발견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발견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죠. 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거시창조되었고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세요. 이 창조물을 쭉 보세요. 이 창조물 중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자,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아들인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공동 창조주이시며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전에 말씀이라 불리셨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로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성령님도 보이시죠? 2절에 성령님. 1절에 하나님 아버지, 2절에 성령님. 자, 3절에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자, 이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께서 10번을 반복하시면서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반복돼서 표현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수단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습니다. 또 신약성경도 똑같이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에 가시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의미했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보세요. 3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에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지탱자이시다, 보존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이 크리스마스 선물인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는 만물의 보존자이십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광대한 우주를 뛰어넘는 무한하신 분이시며 전 우주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욱 무한히 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예수님의 가치에 비할 바가 없는 세 발의 피와 같은 그런 가치가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시고 가늠할 수 없이 가치 있으신 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이 왜 굳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 요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려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다시 보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자, 지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서 거하셨다라고 직역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6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자, 지금 요한이요 또 다른 엄청난 진리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이분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존재하셨으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더 나아가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 말씀께서 육신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번역에서 사셨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도 단어는 성막으로 거하다라고 직역될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바로 그 성막이 그들 중간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개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의 그 임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통로로서 그 성막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성막,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왜 말씀인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어로 러거스라고 합니다. 러거스.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letter란 뜻이 아니에요. letter.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letter 혹은 wor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message란 뜻입니다. message.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메시지세요. 누가 보내신 메시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러거스라고 불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로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자, 그럼 그 메시지를 읽으면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 되신 이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의 성막 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되신 그분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7절부터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지금 엄청난 진리를 계시하신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그 누구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자,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죠. 8절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헛소리하지 마시고 진짜 보여주세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9절에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요, 하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함이 곧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이신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중간에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로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를지 몰라요. 자, 어떤 분들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크리스마스 시절 보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각 상황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존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내가 건강이 조금 나쁘다고, 내가 재정 상황이 조금 나쁘다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울상으로 지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로 인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지내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